추수감사 주일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미국 땅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6일에 존 카버와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두 리더에 의하여서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60일여간에 거친 그 긴 항해를 신대륙을 향하여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존 카버,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이 청교도 리더는 원래는 미국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신대륙을 온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네덜란드 땅 있죠. 홀랜드라고 그때는 불렀습니다. 이 네덜란드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처음엔 글로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의 등극 이후에 소수의 무리들이 이 홀랜드 땅에 갔다가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폐위되고 그 다음에 제임스 1세 왕이 영국의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합니다. 그 제임스 왕이 그때 당시에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고 만들어낸 그 왕입니다. 그 왕에 의하여서 홀랜드 땅으로 갔던 소수의 이 청교도들이 영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종교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여전히 영국의 상황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존 커버, 윌리엄 브래포드는 자기를 포함한 102명을 데리고 이제 미국 신대륙을 향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된 겁니다. 배 안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항해가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거친 파도와 추운 겨울, 그리고 항해 도중에 닥쳐오는 이 질병과 굶주림에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 항해의 끝에는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 참된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이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모진 항해 끝에 11월 11일 아주 추운 겨울에 지금의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거기에 한쪽 끝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케이프 카드라는 지역의 한 지점에서 도착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은 이 도착한 곳을 자신들이 영국에서 출발했던 그 항구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기들이 도착한 땅의 이름을 그래서 플리머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 신대륙에서 맞이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요. 식량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신대륙의 첫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고통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자기들에게 진정한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언젠가는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도착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의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식량을 공급받고 종자씨를 얻어서 그 다음에 1621년에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봄이 되어서. 가을이 되었을 때 저들은 첫 해에 복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21년에 첫 해 얻은 식량들을 모아가지고 저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을 줬던 인디안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입니다. 3일 동안.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이며 이 절기는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하여서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공적 그 절기로 지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요. 1941년에 미국 의회에 의하여서 매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절기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땅을 희망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희망의 땅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희망의 땅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땅 자체가 주는 풍요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땅 자체가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찬란했던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던 그 모든 지역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 곳에 폐허로 남아 있습니까? 그 고대 당시만 해도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자들마다 다 그 땅의 풍요와 안락이 자동으로 주어질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와 안락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인도와 남미를 대표하는 저 잉카 제국의 현장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폭력과 억압, 무지와 미신, 배고픔과 헐벗음으로 가득 찬 현장들이 지금 그것 아닙니까? 땅 자체가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미국이라는 땅을 희망의 땅으로 만든 것일까요?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처음 떠났을 때도, 미국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신대륙 자체가 저들의 희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첫 항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신대륙에 도착하기까지 청교도 자기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으셨기에 이 땅이 풍요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내가 선 이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됐고 희망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참된 희망을, 참된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은 희망을 놓는 것이요, 삶의 절망과 탄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놓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지식이 예수님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지식을 다 가로막고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어떤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표면적으로 현상만을 보게 만드는 아주 어려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에 대한 좀 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좀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57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3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배척한 이유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고향 땅에 왔는데 선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홀대하고 예수님 거부한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인간적인 혹시 섭섭함, 이런 씁쓸함, 이거를 표현하시는 것이었을까? 근데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했느냐를 알아야만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나사렛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도 가보면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 뭐예요?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환영해서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찬양했던 이유가 그 21절 후반부에 나와요. 21장 후반부에. 뭐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가서 마태복음 21장 말미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에 여러 비유를 들어서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을 경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아주 가혹하게 전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을 향하여서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막 책망을 하시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선지자로 알고 있었으니까. 선지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당시에 이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의 구약 시대 때부터 그 어떠한 선지자든지 간에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고초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 거부, 배척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보통 무슨 선지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선포를 했는데 백성들은 다 거부를 했어요. 하나도 듣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고향 땅에 가면.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막 예레미야를 이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선포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 아나돗이거든요. 그 아나돗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아나돗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고향 출신의 선지자가 왔는데, 예레미야가 왔는데, 예레미야가 자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선포하니까 이런 거 선포하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얘기 하러 다시 왔다면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 하면서 막 위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당했던 동일한 모습들이었어요. 이처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즉시 저항에 부딪혔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죽기까지 했어요. 지금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선지자에 대한 태도들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인용을 하셔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한 이 상황 앞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환영받지 못하심에 대한 섭섭함이나 씁쓸함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컨펌시켜 주시면서 결국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배척당하고 죽임당했듯이 예수님도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미리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신다는 걸 미리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자꾸 배척을 했을까요?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다 배척하고 저항하고 반발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희망과 선지자들을 포함한 나중에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희망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희망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희망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희망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죄악은 그토록 많이 지으면서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아주 이 양심이요, 딱딱한 굳은 살들이 배겨서 그래요. 딱딱해졌어요. 이거를 이기적인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희망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희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배만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가족만을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도 있더라고요. 가만 보세요. 가만 보세요. 주일날 오면 다들 성자 같으셔. 이런 분들이 세상 나가면 세상 다 바꿔놓을 것 같아. 그런데 주중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때로는 세상과 타협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려고 막 하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버젓이 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나 축복해 주시겠지. 이게 실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상황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이 더 심각한 문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입니다. 두 절인데요. 1087페이지에 있습니다.
1087페이지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좀 성경을 조금 다음에도 또 찾을 거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책갈 펴 놓으시고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헛된 거 가르치고 자기들이 그냥 생각한 거 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내용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17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자들, 하나님 멸시하는 자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아무리 죄 지어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무엇이 있는지 다 잘 될 거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전혀 의도와는 다른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런 선포들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이 감각을 자극시킵니다.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흥분을 시켜요. 자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릴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람들의 심리를 흥분시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도 이러한 선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 파리에서 엄청난 인명의 피해를 일으킨 이 모슬렘 극단주의자들의 이 테러, 그리고 또 뭐 일주일 만에 또 저 말리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고요. 무고한 백성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이 모든 중심에 이제 이슬람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세상을 혼란시키면서도 저들은 잘했다라고 그냥 한치의 이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중동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중동 전문 선교 기관을 만드셔서 이 중동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계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유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주 주말에 기독일보에다가, 여기 나오는 이 기독교 크리스천 신문에다가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그 이유를 밝히셨어요. 그걸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슬람에는 구원관이 4가지가 있는데 그 구원관 중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 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는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슬람은 4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선한 일을 한다든지 행위 구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가 가장 그 중요한 구원이 뭐냐면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가 전쟁에서 순교하면 최고의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하게 됐는가? 이 전쟁을 지하드라 그러죠. 알라를 위하여, 이슬람을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다 그 때문에 정당화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이런 4번째 구원받는 것을 최고의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저들에게 6가지 상이 주어진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저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죠. 이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알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들의 이런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서 6가지의 상급을 받는데, 한번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요, 그 즉시로 죄 사함을 받고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옥에 가는 것을 면제받는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위험에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네 번째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합한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홍옥으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72명의 처녀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여섯 번째로 친척들 가운데 70명의 중보자들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천국에 가서 이제 홍옥으로 만든 금관을 쓰고 72명의 처녀들과 결혼을 하게 될 그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과연 어떤 천국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천국은 술과 젖과 꿀이 흐르는 정원에서 섬세한 비단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된 침대에 기대어 마음껏 과일을 먹으며 소년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것. 알라가 천국에 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같은 나이의 새로운 배우자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 코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코란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에덴의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나니 그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풍성한 과일과 달콤한 음료수를 청하며 같은 나이에 눈을 내리감은 순결한 여성들이 그들 옆에서 시중을 들더라.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저들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이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런 정도의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런데 저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그 젊은 똑똑한 청년들이 이 천국관에 다들 붙잡혀가지고 무고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면서 나는 가서 저 천국에서 이것을 누리리라 하며 알라를 위하여 자폭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네 다 뛰어들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무슬림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속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무슬림들을 향하여 저렇게 어떻게 저런 것에 속을 수 있는가 라고 혹시 혀를 차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모양과 그 형편은 다를지라도 우리도 이러한 안락함만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내 신앙생활에 목적을 걸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은 그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달콤한 이야기들을 듣는 자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든지, 어떻게 세상의 죄 앞에 타협하며 무슨 가치관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저들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는 거짓입니다. 위험한 선포입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심각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거짓 선포만을 좋아한 데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희망하고 그 희망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참된 선지자들의 선포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린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를 하고 바르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이 참된 선지자들에게 당신 그따위 소리 하면 나한테 이제 죽을 줄 알아.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했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이제 부담되니까 제발 좀 하지 마시오. 우리를 잘했다라고 칭찬이나 하고 위로나 해 주시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 속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선포가 단순히 저들의 죄만을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적한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해 인생의 참된 희망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잘못했을 때 채찍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놈의 자식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하면서 내치기 위해서 채찍 드는 게 아니잖아요. 채찍을 통하여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참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거 선포하라고, 그 마음 가지고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인생의 참된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참된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돌아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희망이세요? 나의 삶의 모든 것과 내 삶의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면 나의 인생과 나의 환경을 완벽하게 주관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고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세요. 하나님에게 모든 인생의 희망을 걸 수 있는 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장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진짜 희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책망의 메시지를 한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그 새 언약을 통한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넉 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31절과 32절에는 31절에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수많은 율법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손을 잡고 인도해낸 저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 주셨잖아요. 모세의 돌판에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새겨주시고 이것을 지켜라. 근데 이 언약을 다 파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저들을 이제 그냥 채찍질로 깨우치시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에 결국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이 새 언약은 33절에 보면 율법은 돌비에 새겼지만,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33절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시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는 나중에 New Covenant, 이거를 New Testament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New Testament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해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인 신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34절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의, 거기서부터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악행을 사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신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고, 이 예레미야는 이것을 꿈꾸며 이 희망을 계속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꿈꿨던 이 희망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참된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희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희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희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붙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시금 믿는 자마다 이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예수님이 보장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생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을 보세요. 결혼 초기에는 예수 안 믿어가지고 맨날 부부끼리 싸움이나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의가 상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언제 그러냐,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잘못했다 그러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아이들은 부모를 향하여 존경과 효도가 시작이 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향하여 내 인생의 못다운 꿈을 이루는 그런 도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심겨지는 곳마다 그 땅에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바뀌어져. 백성이 도탄에 빠져있던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니까 절망과 암흑뿐이었던 조선 땅이 새로운 복된 나라로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만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붙드는 자에게 이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예수님에게 그 모든 희망을 걸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호주 출신의 희망 전도사 닉 부이지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닉 부이치치가 어떤 분인지. 저분은 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후천적인 장애가 아니었어요. 두 팔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도 없었어요. 두 다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분에게는 왼쪽 다리입니다. 다리가 없이 발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 발에도 발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제 국민학생이 되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놀리고, 저 어린 시절의 아이를 왕따를 시키고 아이의 심정에 막 큰 상처와 좌절이 있었어요. 10살 때 자살을 3번이나 기도를 했대요.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살을 13번이나 할 수 있어요? 이토록 절망과 탄식뿐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지금은요, 세계 어느 곳을 다니든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희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일전에 한국에 방문을 했었답니다. 한국에 방문해서 가서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염려하죠. 한국의 이 젊은이들 소망을 다 잃었어요. 취직이 안 되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자리가 없고, 그래서 맨날 금수저 운수저 뭐 이런 얘기만, 입에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나 제대로 살지,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 대부분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어요. 청소년들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른대요. 엘리트 그룹의 소수만이 인정받고 나머지는 다 이런 청소년들 보면서요, 이분이 한번 강연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나무나 꽃이 있나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얘기, 자기 얘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 있습니다. 완벽한 꽃이 있을까요? 완벽한 나무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긴 것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길은 서로 다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장점에 집중하라고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기를 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용기와 능력과 긍정적인 자세가 일어났을까? 이분 지금 결혼을 했어요. 닉 부이치치 한 40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그 세 가족이요, 해변가에서 비키니 옷을 입고 이분은 수영 팬티만 입고 그 아이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놀고 있는 이 모습이 막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인생의 희망을 자기의 삶의 여건이나 환경에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희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망의 모든 근거로 둘 수 있는 자만이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는 자는 예수님이 보장하신 이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진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닐까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은 스타일들, 어떤 거 결정할 때도 부인이 하는 말도 안 듣는 우리들인데, 누군가 조언을 해도 내 고집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와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개척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거 보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이미 만들어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의미에 내 인생을 실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희망을 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귀한 삶 나에게 보장하셨사오니 예수님만 의지하여 내게 보장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